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 자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아래 자막을 보시고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둘을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세무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시대였거든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또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받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훗날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라고 호칭을 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지를 좀 더 확장을 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행이라고 말하니까 뭐 즐기고 먹고 뭐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 여행 말 그대로 전도가 목적인 여행.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하나를 들고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정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정이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다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살펴보면 실루기아라는 곳을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곳에 이르고 구브로 안에서는 살라미랑 바보가 욕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구브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구브로에서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구브로 지역을 전체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라는 곳을 지나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이르고요.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도 어렵죠. 뭐 이런 하여튼 기억은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곳을 거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신기한 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누구였냐?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나 안 들어요 이러고 말하면 끝인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방해하기를 시작해요. 특히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루스드라까지. 거기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시켜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게끔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냐?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심지어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시체를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거의 반죽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그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또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쳤던 길을 다시 돌고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성취된 아주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인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바나바와 바울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안전한 자리를 떠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인데 아직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오르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생각보다 감성적인 측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가끔 보다 보면 막 우여곡절 끝에 우승하는 팀의 막 세레모니를 보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울면 나도 막 울고 있어.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어디죠?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하차한다고 막 하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우는데 전도사님도 그 사람이 너무 수고한 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그냥 수고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그 사람의 막 그 구구절절함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람이 우니까 나도 막 코끝이 찡해져서 펑펑 울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좀 충만한 차오름을 경험할 때가 전도사님은 조금 많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감정적인 차오름, 벅참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차오르는 감격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성령님을 받고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근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어쩔 줄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끔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그러한 감격,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쏟아냈냐? 전도하기로 쏟아내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성령에 차오르는 그 감격을 전도의 열정으로 쏟아서 이뤄낸 일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좀 영적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내 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께 헌신을 많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내 마음이 저절로 힘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고 있다면 주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도 쓰임받고 싶다. 이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그런 차오름, 영적인 그 감격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감격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격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열정에 불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부터 쓰임받는 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일 학생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밍숭맹숭한 분일 학생부,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격이 충만한 분일 학생부, 그 학생부가 다 되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의 시대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겨운 시대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낸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고 감격에 차 있는 우리가 된다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돌로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며 세상과 좀 타협하라고 이렇게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것이고, 지금의 이 강도가 전도사님 시대 때보다 더 심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던 바울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바울에게만 맡겨진 사역이 있기에 그를 죽도록 냅두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다시 붙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격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도 주님이 보이고 땅을 바라봐도 주님을 보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참평한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성령의 감격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아도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순간을 바라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순간을 바라봐도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아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로 성령님의 감격에 감동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 성령의 심취한 자로 살게 하셔서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여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그 방법은 성령님의 사로잡힘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